자, 오늘 제가 우리 강상화 목사님 잠깐 소개하기 전에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랑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고요. 오늘 우리 큐티 세미나 이제 우리 듣기 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 들려주시고, 특별히 오늘 강사 목사님, 우리 김현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여 말씀해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로잡아 주시기를 우리 주여 한 번만 그래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일 이 복된 날 은혜로 자비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아버지 예배 후에 은혜 이후에 또 하나님 또 놀라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 우리 목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과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채워부어 주옵소서. 강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우리 강사 목사님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한국 외대 동문학과를 나오셨고, 총신대학에서 대학원을 전공하시고 신학 전공하시고, 우리 성서 유니온 우리 매일 성경이 소속되어 있는 성서 유니온의 우리 남서울 지부 전체를 관할하시는 우리 총무 목사님이세요. 좀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굉장히 미남이십니다. 저보다 그동안 제 얘기는 안 드리겠어요. 예.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나오실까요? 나오실 때 크게 함성과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연예인이 된 기분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봤던 교회입니다. 예, 강변북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었던 교회인데 이렇게 또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저는 사무실이 송파동에 있어서 또 가까워서 또 더 자주 만나고 소통하고 하면 좋겠다 싶어요. 큐티는 저는 그냥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만나는 이 갈보리 교회와 계속해서 더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약 2시간 안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큐티의 유익과 또 방법을 같이 나누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곧 새해죠. 인사를 한번 미리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고 나서 또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잘 나와 있는 1, 2절 말씀 있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 잠깐 우리 실습하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잠깐 묵상해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은 잘 아시다시피 총 몇 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150편. 그러니까 여러분하고도 저로 소통을 오늘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틀려도 괜찮으니까 지금처럼 열심히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150편에는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만 있지 않죠? 시, 노, 에, 락이 다 담겨 있는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성경과 다르게 시편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말씀이죠. 근데 그것이 성경으로 인정이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시편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큐티 노트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큐티 노트를 계속 써가시면서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이제 그 서론, 기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시편 1, 2편입니다. 1, 2편. 이 서론이 중요하죠. 근데 서론이 시편 1, 2편인데 1, 2편에서도 서론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방금 읽었던 시편 1편의 1, 2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구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편이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전제 중에 전제이고 기초 중에 기초라고 한다면, 시편 1편의 1, 2절 말씀은 뭐 어느 말씀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야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되고 목표가 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1, 2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아쉬레,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감사하네요. 아마 개 중에 행복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우리가 항상 행복할 수는 없죠. 근데 어떤 삶이 행복한가, 이거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제대로 못 세우면 우리가 속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처럼 많은 것을 얻고 성공을 이루고 부유하거나 그러면 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먼저 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 행복한 사람이 하지 않는 것, 2절은 행복한 사람이 하는 것을 대조하고 있어요. 대조가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1절에 보시면 동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사 따르다, 그리고 서다, 앉다. 느낌이 어때요? 점차 고착화되고 있죠. 처음엔 걸어가다가 서고 그 다음에 앉아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반적인 원리 같습니다. 예, 어디에 자꾸 머무르게 되냐면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렇게 자꾸 점층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까? 안 좋아지고 있습니까? 안 좋아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악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TV에 나오는 흉악 범죄자들처럼 생각하면서 내 얘기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악인이에요? 아니에요? 악인이에요? 아니에요? 네, 발음이 비슷합니다. 아닙니다. 악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도 독일어를 아까 전공했다고 소개를 했는데 별로 이렇게 큰 유익을 못 누렸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는 좀 독일어를 공부한 보람이 생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인이 독일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트로젠이라고 해요. 고트로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트로젠. 이게 합성 명사로서 앞에 있는 곳은 하나님, 로젠은 없는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딱 번뜩, 불신자들은 다 악인이구나 이러고 또 자기를 분리시키려고 할 수 있는데, 시편은 누구한테 쓴 거예요? 누가 같이 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같이 읽는 책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불신자 얘기를 뭐 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없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뜻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삶에서 실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보다는 세상의 법이 더 중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영어에서는 가들리스라고 해서 경건치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악인이에요? 아니에요? 아직도 아니에요? 자, 이건 누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악인이 될 수 있어요. 경건치 않은. 그래서 요 앞에 보시면 이제 꾀가 나오죠. 꾀, 길, 그다음에 자리가 나오는데, 꾀는 생각을 말하죠. 길은 성경에서 보면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삶의 방식. 여러분,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고방식이 바뀌어지죠. 사고방식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니까 뭐까지 바뀌어요? 어떤 방식이? 삶의 방식까지 다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려면 성공해야 돼요? 실패해야 돼요? 성공하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가 되겠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성공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성공, 그렇죠? 그냥 교만해지고 오만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예배도 잘 드리고 하지만 솔직히 우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신앙인이면서도 잘 됐어. 이게 막 부럽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나도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 삶에서는 세상의 문법대로 살고 교회에서는 말씀의 문법대로 살면서 투트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어요. 교회 와서도 인정받고 세상 가서도 인정받고. 그게 여러분들이 그냥 속에서 원하는 편안하고도 본성에 맞는 삶의 방식이 아닐까. 찔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다 어떤 법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이제 대조를 봐야죠. 대조. 하지 않는 것과 하는 것. 행복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해서 여러분 잘 되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즐겁게 묵상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제 경험하고 계시죠? 예, 공허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사람은 충족되고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몇 가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에는 행복한 사람은 1절과 2절이 어떻게 대조가 됐는지 한번 잘 포착해 보세요. 처음에 조금 어렵게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죄송한데 한번 보세요. 어떤 대조가 있나요?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조는 생각의 대조예요. 생각. 위에는 무엇을 생각해요? 악인의 꾀. 악인의 꾀를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 근데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 이제 여러분 지금 벌써 보니까 묵상 수준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지금 딱 여기 제가 느껴지는 게 이게 대조가 되셨다라는 게 참 귀해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호모 메디타티오라고 들어보셨나요? 호모 메디타티오? 우리 인간의 본질 중에 하나가 묵상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디자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오늘 안 배워도 사실은 묵상 잘 해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도 묵상 잘 되지 않나요? 드라마 보고 그냥 쑥 지나가나요? 아니면 거기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내 삶에 적용을 시키나요? 깨닫고 내 삶에 좀 뭔가 이렇게 도움을 얻죠. 묵상을 이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 하신 한마디, 그거 마음속에 계속 품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뭐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그 말 한마디를 마음속에서 품고 자꾸 곱씹으면서 막 확대 생산을 하죠. 그리고 그것에 내 감정이 영향을 받고 존재가 영향을 받잖아요. 그게 다 묵상이에요. 여러분 다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묵상의 대상이 중요하죠. 뭘 묵상해야 돼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데 자꾸 악성 묵상을 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묵상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개념 자체가 여러분 그냥 말없이 조용히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히브리어나 이렇게 보시면 읊조리다, 곱씹다, 으르렁거리다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우리 명상
요것만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생각하시면서 큐티가 콰이어 타임이니까 조용히 그냥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묵상은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왜냐면 소리 내죠. 읍조리니까 소리도 내고요. 곱 씹는다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겠죠. 묵상은 여러분 그냥 오늘 하루 아침에 15분 큐티를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저는 참 어떤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참 와닿았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묵상한 이 말씀이 제발 점심때까지만이라도 기억나게 해주세요. 예, 아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여러분 이게 무슨 개인 예배, 개인 경건 행위로서 어떤 종교 행위로 전락시키지 않고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따라합시다. 묵상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와닿습니까? 네, 말씀 묵상 왜 해요? 안 하면 벌 받을까봐 찝찝해서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의미들이 있어요. 으르렁거리다. 이거는 뭐예요? 사자가 언제 으르렁거리는 줄 아십니까? 먹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악한 사단한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면서 지키는 거예요. 예, 말씀이 우리를 살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을 어떤 그냥 종교 행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이고 삶이구나.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 만드는 그 큐티 책 이름이 생명의 삶이에요.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예, 생명이고 삶인 거죠. 우리는 어떤 이름이죠? 매일 성경. 예, 이것도 좋죠?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게 삶의 방향성을 형성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잠깐 정의를 좀 보시면 성경에서 묵상과 관련된 단어들이 이런 거예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먹으니. 이게 다 뭐예요? 말씀은 묵상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읽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묵상은 귀에다가 집어넣는 게 묵상이 아니고요. 어디에 집어넣어야 돼요? 와, 너무 훌륭하십니다. 제가 소개를 아까 해다가 말하는데 성서공의회랑 성서유니온 선교회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성서공의회는 성경을 만들어서 손에다가 전달해 주는 곳이에요. 성서유니온 선교회는 손에 들린 말씀을 속에 넣어주는 단체다라고 저 혼자 생각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은 읽는 게 아니고 넣는 거예요.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이런 정의 같아요. 먹는 거. 제가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점심 식사 다 하셨나요? 아, 좋습니다. 큐티는 저는 밥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첫 순서를 좀 지나가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큐티는 밥이다. 여러분 밥은 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또 에너지를 또 얻기 위해서, 또 맛있어서, 그러니까 즐거워서, 또 행복하기 위해서. 또 있어요? 우리 아이가 말했는데 뭐라고요? 키 커지려고. 박수 한번 쳐주시죠. 우리 귀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을 겁니다.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 이 프로그램 보신 적 있나요? 이거는 밥 왜 먹어요? 같이 그냥 맛있는 거 먹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제하기 위해서 먹죠.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밥을 왜 주실까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랑 다 살라고, 자라라고, 그렇죠? 키가 자라도록, 또 건강해지도록, 그 다음에 같이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 부모님이 밥 차려주시면서 같이 밥만 먹이는 게 아니라 같이 대화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여태까지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자랑하고 싶은 음식이 있나요? 뭐 비싼 거였을 수도 있겠고요. 너무 맛있었던 거. 가장 좋았던 음식 기억나세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먹은 게 좋았다. 꿀맛 같다. 박수 한번 쳐줍시다.
여러분, 제가 가장 좋은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한 양식이 있는데요. 제가 이걸 읽으면 너무 시간이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음식이다. 이 말씀은요, 우리를 생존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아이가 말씀하셨듯이 자라게 합니다. 성장하게 해요. 그리고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 행복을 줍니다. 그 다음에 영혼을 소성시켜요. 여러분, 소성은 뭐예요?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회복식이에요. 이것보다 더 좋은 회복식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한대요. 지혜롭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는 음식 뭐가 있어요? 호두? 호두 좀 먹으면 조금 좋아지죠. 그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지혜롭게 해주고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 이건 뭐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밥 먹읍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밥. 아멘. 여러분, You are what you eat이라는 그 광고 문구를 좀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다. 좀 끔찍해요. 이해가 되셔요? 당신이 누구냐면 당신이 먹는 게 당신이다. 그래서 한쪽은 보니까 패스트푸드 음식을 많이 먹은 사람은 이 사람인 거예요. 근데 건강식을 많이 먹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다 태가 나게 돼 있어요.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먹으면요 태가 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요 영적인 건강도가 느껴져요. 이게 우리 그 뭐 쉐이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그러더라? 뭐 탄력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 영적인 음식을 잘 먹은 사람은 그 사람의 외부 삶의 조건이 좋든 안 좋든 이 사람이 딱 영적으로 건강한 그게 느껴져요. 영적인 매력이 느껴져요. 영적인 그 귀태가 나요. 여러분, 저는 어때 보여요? 오늘 조금 피곤한 상태로 와서 좀 부끄럽습니다만 태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너무 영적인 귀태가 나죠? 전 너무 그냥 뵐 때마다 인사하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말씀을 먹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씹고 막 해서 먹고 나면은 음식이 우리 가운데 힘을 공급하죠. 온몸에 힘을 공급하죠. 막 소화가 돼가지고. 그것처럼 말씀을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말씀도 먹으면 우리의 온몸에 힘을, 에너지를 공급해요. 근데 어떤 에너지를 공급하냐면 말씀대로 살 힘을 공급해줘요.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을 먹어야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종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자신이 말씀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죠. 성찬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과 내가 연합하여서 내 안에 누가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잖아요. 그럼 먹고 힘만 낼 뿐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삶이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각 사람과 또 갈보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성경 번역가들이에요. 여러분, 영어 잘하세요? 뭐 잘하세요? 근데 가장 귀한 언어가 말씀의 언어인데, 이걸 세상 사람들이 뭘로 번역해야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도 안 해도 전도가 돼요. 여러분이 그냥 교회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말씀을 갖고 은혜 받은 걸 가지고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오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살았다 라고 그냥 나누기만 해도 그게 전도인 거예요.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존재와 삶이 뭔가 달라졌네? 궁금증을 유발하고 왜 저렇게 남들과 다른 그 모습과 삶으로 살아갈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다가오게 하는 제사장적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원래 짧게 하고 갈 거를 조금 여러분 분위기가 좋아서 제가 흥분했어요. 큐티는 뭐라고요? 밥이다. 밥은 몇 번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주 매일 이렇게 먹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지금 큐티의 정의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큐티의 유익에 대해서 4가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미리 좀 준비를 시킬게요. 뒤에 2가지는 짧아요. 그러니까 앞에 2가지는 긴데 이런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 전 제가 큐티하면서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내 신앙이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굉장히 실제적이고도 살아있는 신앙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교회를 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한테 듣는 간증과 고백이에요. 꼭 강의 끝나고 나면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오셔서 목사님 그래서 사인 받으러 오셨나 저는 이제 막 그러는데, 저를 모르시는 분들인데, 목사님 제가 30년 전에 큐티를 처음 알게 되고는 제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이 너무 즐거워졌고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큐티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이 부족하거나 없거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자기의 신앙이 자라가고 정말 뭐랄까 경험되는 신앙,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고 싶대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에 큐티 때문에 행복한 누구누구 사모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한번 호세아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대요.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어떻게 잘하시네요. 호세아서 4장 1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묵상을 해볼까요?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너.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가 누구예요? 나예요? 자, 나이기도 한데요. 이게 여러분 요게 이제 말씀을 읽는 습관을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나로 바로 읽어도 괜찮긴 하지만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고 적용하려면 당시에 누구한테 말씀하셨는지를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나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 그 태도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바로 연결하는 태도는 귀한데요. 조금만 이제 한번, 이게 제가 이제 훈련 차원에서 먼저는 이걸 누구한테 말씀하신 걸까? 이때 당시에 어떤 의미였을까라고 한번 먼저 짚고 그 다음에 나한테로 연결하면 훨씬 좋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호세아? 자, 이제 그러면 괜찮습니다.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랬죠. 여러분, 제사장한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기서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큐티는 이렇게 질문이 많아질수록 잘 돼요. 여러분, 어떤 질문이 생겨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근데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 전문가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나 신학자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식을 버렸다는 얘기가 뭘까? 여러분, 지식을 어떻게 버리죠? 그냥 까먹는 건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부인했을까요? 이때 당시에? 아니었겠죠. 그럼 뭘 가지고 지식이 없고 지식을 버렸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을 하셨을까?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책을 썼어요.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Knowing about God과 Knowing God,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구분이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면 조금 안 되시면 제가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유명한 연예인이 있어요. 저랑 좀 닮았습니다. 조자로 시작합니다.
예? 조규찬? 보단 제가 더 어린 것 같습니다. 조규성? 조규성 축구 선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조정석도 저보다 나이가 많지 않을까 좀 싶고요. 조세호는 저랑 안 닮았어요. 여러분 재밌죠? 예,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예, 제 친구예요. 배재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같이. 그래서 1학년 때 같은 반이어서 제가 한번 선생님한테 되게 혼날 뻔할 때 조인성이 딱 뒤에서 서가지고 선생님 제 그런 애 아닙니다 막아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아주 지금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2학년 때부터는 이제 같은 반은 아니었는데 제가 또 멀리 살았어요. 멀리 살면 저는 자전거 타고 갔고 조인성은 늦은 시간인데도 지각인데 이렇게 모델로 가다가 이제 저를 보면 반가워해가지고 현철아 나 좀 태워줘 해가지고 제가 조인성을 뒤에 태우고 등교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뭐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 같이, 그렇죠? 예, 뭐 꼬봉 이런 건 아니었어요. 데리고 그렇게 근데 뭐 이렇게 친했다라고 하기도 또 뭐 하고요. 안 친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꿈에 제가 조인성이 저를 알아봐주는 꿈을 꾸고는 또 아쉬워하면서 깨고 그러기도 합니다. 자, 조인성을 제가 왜 얘기했냐면요. 조인성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키가 몇 센치고 몸무게가 몇 킬로고 소속사가 어디고 하는 이러한 정보적인 지식들이 있죠. 이게 조인성에 대한 지식일까요? 아니면 조인성을 아는 지식일까요? 이제 딱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받았습니다. 조인성에 대한 지식이고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조인성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러니까 인격적인 어떤 대상을 안다라고 할 때는 이런 정보적인 것이 아니죠. 사람은 어떻게 해봐야 안다 그래요? 겪어봐야 한다. 또 밥 먹어봐야 한다. 여행을 가봐야 된다. 우리 장로님이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살아봐야 알죠. 한 몇 년 겪어보면 돼요? 10년. 예. 여러분 서로 잘 아시나요? 평생 살아도 모른다. 자, 우리가 사귀어보고 안다고 표현하고요, 겪어봐야 안다라고 표현하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가 인격적인 대상을 안다고 할 때 쓰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안다라는 단어가 요거는 팬입니다, 이런 정보적인 것 말고 이런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알을 인격적인 알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요한복음의 그 맥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고 자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때? 그분과 사귀어 할 때, 그분과 연합되어 교제할 때 우리 가운데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요한이 또 무슨 책을 썼습니까? 계시록도 요한 1, 2, 3서, 요한 1서에 보시면 그래서 사도 요한은 믿음은 사귐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의 사귐이 너무 좋아서 너희들도 이 사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믿음을 어떤 머리로 아는 어떤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사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를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가 인격적으로 보이시나요? 왜 그렇게 보여요? 착해 보여서? 화 안 낼 것 같아서? 자, 우리가 인격적인 사람이다. 저 사람하고 만나면 인격적인 교제가 뭔지 경험되는 것 같다 라고 할 때 그런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요. 사실상 인격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상대방의 인격과 자기의 인격 모두를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 같이 교제할 때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를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의 인격만 존중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면 어때요? 뭐라고요? 대화하기 싫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 듣기만 들어주는데 자기 표현을 안 해요. 대화하면 어때요? 답답하죠, 그렇죠?
예,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셨습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의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주로 뭘로 말씀을 하세요? 말씀으로. 여러분은 주로 뭘로 말하죠? 근데 여러분 뭐만 해요? 예? 뭐 사람들마다 다를 텐데 기도를 맨날 열심히 해.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맨날 와갖고 자기 얘기만 하고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기도는 주로 어떤 기도가 많을까요? 도와주세요. 달라고 하는 기도. 또 하소연하는 거. 하나님 어려워요.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도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 누군가와 교제한다는 것은 서로의 관심사에 같이 귀 기울이는 거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내 생각도 이야기하고 싶고 상대방의 생각도 궁금한 게 당연한 거예요. 진짜 교제를 하고 싶을 때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기도만 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오직 나의 관심사에만 몰두된 기도에 그치게 될 경우가 많겠죠.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그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만 뭘 못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고 가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말씀을 너무 사모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세미나도 쫓아다니고 유튜브에서 뭐 다른 사람 설교도 몇 명 거를 듣고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근데 뭘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만 커지죠. 머리만 커지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그렇죠? 잘 넘어져요. 제 딸이 머리가 커서 어렸을 때 많이 넘어졌었는데 네.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하고 진짜로 알게 되는 건 그분과 사귀어 아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아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만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만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둘 다? 예, 둘 다 잘하는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과 주고받고 기도하고 듣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 그러니까 말씀이 한 90% 같고 기도가 시작 기도 마지막 기도 한 10% 차지하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책을 만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밑줄을 긋고 해석하는 것 같은데 어느덧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해석하시고 내 삶의 어떤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비추시고 주체가 누가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종종 경험하게 되면서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는 읽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듣는 거예요. 읽는 건 내가 주체잖아요. 듣는 건 말하는 하나님이 주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와 말씀을 같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큐티 어렵지 않습니다. 큐티는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게 말씀을 먹는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큐티 방법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가장 좋은 큐티 방법은 뭐냐면 한 구절 읽고 여러 번 곱씹은 다음에 생각한 다음에 기도문을 적는 거예요. 또 한 구절 읽고 여러 번 생각하고 기도문을 적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큐티 방법이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단점은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좀 효율적인 방법을 안내하긴 할 건데요. 기도가 중요하다. 큐티 하면 여러분 기도가 어떤 부수적인 걸로 보시면 안 돼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하나님하고 만나는 거니까요. 일단 그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 지금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참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쓰여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스티스. 믿음으로 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게 주로 어떤 의미로 번역되냐면
교리적 그런 지적인 동의. 두 번째는 신뢰하다라고 할 때 신뢰도 피스티스고요. 마지막에 신실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로 피스티스 하면 뭐가 많이 생각이 나요? 교리적인 확신, 그쵸? 의심 없이 믿는 믿음, 요 확신과 동의, 1번을 주로 많이 생각하지 않나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신앙이 좋나요? 좀 막연하네요. 자, 그냥 한번 혼자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 여러분 믿음의 성적표가 한번 나왔을 것 같아요. 몇 점이었어요? 50점은 넘으셨을까요? 어땠을까요?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코로나 때 많은 본질적인 고민을 했죠. 교회란 무엇이고 예배란 무엇이고 결국에는 어떤 질문까지 갔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결국 그 결론적인 질문에 안 다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교회가 말씀을 묵상하기를 시작했었어요. 오히려 역으로.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자, 신뢰 신실한인데요. 여기만 조금 제가 학구적으로 좀 접근할게요. 이게 명사잖아요. 믿음. 근데 피스토스 그러면은 형용사예요. 근데 형용사는 100% 뭘로 번역되어 있냐면 신실한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신실한. 그러면 여러분 신실한을 명사형으로 만들면 뭘로 번역하는 게 좋아요? 신실함으로 번역하면 제일 좋은 건데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으니까 이렇게만도 번역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믿음이라고밖에 번역할 수 없다. 다만 아쉬운 건 뭐냐? 믿음하고 떠올리면 우리 가운데는 어떤 이미지가 떠올리냐면 자꾸 교리적 확신만 떠올리고 신실함이라는 어떤 개념을 많이 놓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실함. 여러분 이 신실함은요. 신약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제가 봤을 때는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아멘 그러시잖아요. 아멘이 이 신실함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신약에서 만든 신조어가 아니에요. 하박국에서 보시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거기도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실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할 때 언약을 맺듯이. 그러면 언약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과 태도가 뭐예요? 신실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하셔야 돼요? 신실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때야 돼요? 그거예요. 그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신실하다 이러면 누구한테 신실한 겁니까? 아내한테 신실한 거죠. 그리고 아내한테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요? 한눈 팔아요? 한눈은 팔 수도 있나? 바람 피거나 그러지 않죠?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믿음 했을 때 이 신실함이라는 개념이 같이 떠오르셔야 돼요. 그래야지 막연하지가 않아요. 신실함은 아까 남편 얘기를 제가 꺼냈는데 관계와 삶이 같이 전제가 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신앙이 정말 좋으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가고 있나요? 라고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 뭘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더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고 있는지, 더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전보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울리는 삶.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주로 많이 비유하나요? 신랑 신부 사랑의 관계, 또 부모 자식도 사랑의 관계, 교제하는 관계, 또 스승과 제자 가르침을 받는 그런 관계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또 목자와 양, 그러면 어떤 관계예요? 인도를 잘 받는 관계여야 되겠죠. 음성을 잘 듣고, 또 왕과
신하, 백성 이 관계가 사실 가장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잘한다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왕이신 그분의 어명을 듣고 잘 순종하고 충성하고 있는지, 그분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 그분의 말씀을 잘 배우려고 하고 있는지,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를 잘 받는 삶을 살아가는지. 오늘 굉장히 많은 강의를 함축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큐티의 유익은요, 우리의 신앙이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살아있고 실제적인 그런 믿음으로 자라간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큐티를 뭐 그전에도 여러분 많이 자라오셨겠지만 큐티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매일 성경 딱 보시면 질문이 두 질문 묵상이라고 아주 심플하게 나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묵상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관계가 자랄까요? 삶이 자랄까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가르침과 기대는 무엇인가? 그걸 묵상하면 우리가 어디로 향할까요? 관계로 향해요? 삶으로 향해요? 삶으로.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면 여러분 제가 다른 거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도 중요하고 뭐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여러분 가성비가 참 좋아요. 이렇게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은 손바닥만한 본문을 가지고 한 10분, 20분 잠깐 멈춰서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실제적으로 자라간다는 데 있습니다. 예, 신앙 교회 다닌 연수가 그걸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다 아시죠? 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 자라가고 또 여러분들의 그 다음 세대들한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그냥 성경 공부만 잘 가르친다고 해서 좋은 교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을 보여주셔야 되죠.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깝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쓰는지 그거 보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렸죠. 첫 두 개가 길다고. 자, 두 번째. 이것도 좀 짧게 갈게요. 앞에서 여러분 큐티의 두 번째 유익은요. 아까 신앙이 자라간다라고 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의 존재와 삶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네? 변한다 손. 안 변한다 손. 네, 기지개를 펴셨네요. 네.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근데 사람은 변해요. 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자꾸 저는 큐티 나눔하면서도 서로가 사람 쉽게 안 변해 막 이러면서 막 하고 보면 좀 이해는 되면서도 답답하더라고요. 아닌데 사람은 변해요. 여러분 그 인포메이셔널한 성경 읽기에서 포메이셔널한 성경 읽기로 가야 된다고 청교도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포메이셔널은 정보적인 성경 읽기, 아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하고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IN을 빼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포메이셔널한 성경 읽기, 번역해도 어려워요. 형성적 성경 읽기 따라해 볼까요? 형성적 성경 읽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앞에 거는 이해가 되죠. 머리로만 아는 그런 반쪽짜리 정보적 지식이 아니라 포메이셔널, 이거를 좀 잘 풀어준 게 유진 피터슨이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에서 쓴 책인데, 현실적으로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읽는 것과 연관해서 된 일이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것을 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다. 바로 성경이 자신을 형성해 가도록, 즉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러분 이게 좀 번역체라서 잘 이해가 안 될 건데 저를 보세요.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돼서 좀 심각한 문제가 있대요.
이거를 안 가지고 다녀서 문제가 아니고 매일 안 읽어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어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믿고 그리고 매일 가지고 다니고 여러분 아니겠지만 그리고 매일 읽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을 읽는 목적과 관련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읽나요? 아니 그거보다 더 먼저 된 질문. 성경을 읽나요? 그럼 읽는다면 왜 읽나요? 우리 많은 경우 성경을 읽는 목적이 읽는 것 자체가 될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일독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요? 일독하기 위해서. 뭐 여러 번 읽으면 좋긴 좋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형성하시도록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목적은 놓치고 저는 만화책도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다음 장 못 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은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무조건 잘 읽어요. 왜? 목적이 일독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일독 이렇게 여러 번 하면서 이제 큰 그림을 그려나가면 좋은 건데 아무튼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막연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건 다 외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다음 절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한다. 여러분 이게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이 우리와 만날 때 우리의 모난 부분들은 깎아내가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은 메워가면서 마치 조각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우신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조각이 되어가고 있나요? 진짜예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내가 좀 깎여가고 말씀 때문에 뭔가 메워져 가면서 시간이 갈수록 정말 멋있고 든든하고 너무 아름다운 어른들로 자라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사실 말씀하고 여러분들하고 이 상관성,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솔직하게 한번 돌아봅시다. 말씀하고 나와의 거리 혹시 따로따로는 아닌지요? 정말 말씀이 내 존재를 관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들을 바꿔내고 내 삶을 바꿔내고 있는지 정말 이게 코끼인 것처럼 말씀 때문에 불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제가 그냥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선택을 달리 해봤던 경험이 언제였는지를 한번 마지막 돌아보세요. 말씀 때문에 내 선택을 바꿨던 적이 언제 있는지. 여러분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반대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사람이라면 세상살이하면서 꼭 부딪히는 면들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말씀 때문에 내 선택을 달리 해본 경험 혹은 갈등이라도 해본 경험 그게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 말씀을 그냥 장식품으로 갖고 다니시는 거죠. 말로는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이 나한테 영향을 못 미치도록 이미 여러분 방어막을 아주 가득하게 해놓고 그냥 말씀을 들고 다니는 거지 말씀을 넣지 않고 있는 거죠. 사람은 변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어려움 사춘기를 겪을 때도 우리 많이 고민하죠. 그러면은 어때요? 누가 생각나요? 오은영 박사.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온전하게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잔소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말씀하고 만날 수만 있게 해주면 하나님이 아이를 변화시켜 주신다고요. 그거 정말 믿으시는지요? 여러분 성경을 믿느냐라고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로 믿느냐? 성경을 믿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믿습니다. 저도 믿고요. 다 믿어요. 그런데 정말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믿는지를 정말로 여쭙고 싶고요.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은 지금 자라가고 있나요? 변화되고 있나요?
맨날 같은 죄에 빠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막 부끄럽고 회개도 하고 하는데 자꾸 비슷한 거에 넘어지니까 어떤 얘기합니까?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서 죄를 짓지 하면서 그냥 이제 자포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우리 아이가 2살 땐가 언어장애가 한번 왔었어요. 아빠라고 해야 되는데 아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틱이 왔죠. 틱이 온 건데 이거를 또 눈치채고 너 왜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아이한테는 웃고 눈물을 이쪽에서 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은아 이러면서 대했던 자녀가 이 성장해야 되는 단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 얼마나 그게 덜컹거리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다행히 지금은 기도 가운데 잘 나와서 언어 천재가 됐습니다. 뭐 그거는 팔불출이고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들 보면서요 덜컹거리고 계실 수도 있어요. 잘해야 되는데 생명이 있으면 잘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스스로 포기하냐고요? 그거는 직권남용이에요. 여러분 영혼은 여러분께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뭘 주냐에 따라서, 뭘 듣냐에 따라서, 뭘 읽느냐에 따라서, 뭘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제가 시간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 큐티하면요 자라갑니다. 삶이 변화돼요. 이걸 믿으시고요. 삶의 연결을 잘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1분, 2분 만에 할게요. 이거는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 구절도 갖고 왔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그냥 경험적으로 직간접적인 경험입니다. 큐티하면서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는 것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이게 그냥 한 예만 들을게요. 그러니까 이름도 그냥 댈게요. 백석대학교회라고 저기 방배동에 백석대학교 있죠? 거기에 백석대학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큐티 파티라는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누가 간증을 했어요. 어떤 자매님이었는데 아주 고상하고 점잖은 그 자매님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믿은 지 그때가 2년 됐을 때인 것 같네요. 예, 믿은 지 2년 된 것 같고 남편도.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집에서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살았다고. 남편과 아들들한테 항상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질러서 목이 쉴 정도로 맨날 소리 지르는 삶. 그러니까 남편과 아들들이 엄마 때문에 아내 때문에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었다고 담담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큐티는 내 영혼의 필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큐티하면서 이게 바뀐 거예요. 남편도 2년 됐는데 참 재밌는 사실이요. 이분이 큐티하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만나고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용납을 경험하고 용납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바뀌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믿은 지 2년 된 이 부부가 이제는 대화의 주제의 90%가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근데 이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제 삶과 제 가정이 이렇게 바뀌었던 원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례를 받고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거 이분의 고백이에요. 제가 큐티를 하면서부터 내 삶이 바뀌었고 우리 가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곳곳에 있으면서 교회가 바뀌더라고요. 너무 놀라워요. 말씀의 능력은요 바꿔내요. 네. 근데 특별히 거기에는 큐티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냥 큐티한다고 막 또 그렇게 안 일어나기도 하는데 큐티를 같이 나누는 공동체가 있다 보니까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면서 서로를 일으키고 세우는 이게 그거거든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피차 가르치면 이게 쉐어링 한다는 거예요. 쉐어링 하니까 예배가 바뀌어요. 그동안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예배였다면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이 바뀌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이게 일은 행동이라고 번역해요. 말이나 행동이나 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관계가 바뀌어요. 아내, 남편, 종, 주인 뭐 등등.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나타나는 변화들이에요. 저는 이 변화가 이 갈보리 교회, 이미 훌륭한 교회이지만 이제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할 때, 말씀이 여러분 교회를 완전히 지배할 때, 여기 너희 속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내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모든 목회와 교회 활동과 신앙생활의 중심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바로 중심에 서가지고 모든 교육기관과 모든 여러분의 삶과 소그룹과 속회와 뭐 이게 다 여기서 말씀이 풍성히 살아서 말씀이 움직일 때 여러분 진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분 한다고 해놓고 요건 진짜 1분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유익은 정말 우리가 길을 모르는 이 바쁘고 빠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멘토가 있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멘토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있어요. 네, 저보고 그만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를. 네, 하나님이 우리의 멘토가 되어주셔요. 참 재밌어요. 시편 말씀 보니까 여기 보세요. 시편 119편 105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발의 등이어서 짧은 길을 안내해 주시고요. 요만큼 보여주세요. 때로는 그쵸?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쳐 주시고, 길은 뭐예요? 먼 길도 큰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기도 해요. 너무 귀한 말씀이죠.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건져 주신대요. 여러분 가장 좋은 멘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멘토라는 사실을 믿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든든하게,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공동체와 함께 분별해 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4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큐티하면 뭐가 좋다? 살아있는 신앙, 실제적인 신앙. 2번째, 존재와 삶의 변화. 3번째, 공동체의 변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을 꿈꾸십시오. 교회가 부서가 변화되고 꿈꾸십시오. 또 제가 기회 되면 나중에 가정에서도 어떻게 큐티를 나눌 수 있는지 또 도우러 오겠습니다. 불러만 주신다면. 자, 4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멘토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렇게 좋은데 안 하시겠습니까? 하셔야겠죠? 야, 여러분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이 중요해요. 정도가 중요하고요. 정도가 곧 제일 빠른 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분 쉬었다가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조금 자리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2시간 듣는 게 쉽지 않은 건데요. 여러분 너무 잘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 동기부여 시간이 일부로 끝난 거고요. 이게 동기부여가 됐어요? 막 큐티 하고 싶어지셨나요? 그러면 됐어요. 여러분 이제 큐티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네, 이제 하고 싶어졌으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0분 안 됩니다. 저는 10시간이 주어져도 막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 일단은 또 할 수 있도록 오늘 기본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0분 내로 여러분 일단 시작하실 수 있도록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큐티를 한번 물어볼게요. 큐티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만약 큐티 할 때 좀 어려우면 일단은 밑줄 치는 큐티만이라도 하세요. 일단 펜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밑줄도 긋고 왼쪽에 있는 해설글 보면서 밑줄 긋는 방식으로라도 그렇게 큐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오늘 한 2가지 정도 안내할 것 같은데 한 구절 묵상으로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구절만, 마음에 가장 와닿는 한 구절만 중심으로 큐티하는 방법도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정도 하고 제가 큐티 기본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2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큐티 책을 펼쳐보시면 뭘 해야 될지 좀 막막하시죠? 뭘 써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 2질문이 있긴 있는데 근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동의가 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큐티 할 때는 방법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읽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죠? 우리 가운데? 자, 따라합시다. 자기 계시의 목적.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신을 알게 하도록. 그게 첫 번째예요. 2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도록. 2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위해서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걸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해서 읽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하나님 알기.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중심적 묵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대부분 큐티를 하셨다라고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 큐티 대부분 어떻게 하실까요? 마음에 와닿는 것 중심으로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근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주로 어떤 구절들이었을까요? 나에게 좋은 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큐티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우리 마음에 와닿는 거 보니까 다 나한테 관계되고 나한테 좋은 거 생각하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목적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삭개오 본문을 묵상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묵상을 할 것 같아요? 나도 예수님처럼 내 주변에 삭개오를 찾아가야지.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물어보니까 좀 고민되십니까? 잘한 거예요. 못하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놓치고 가게 되더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자꾸 하나님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떠올리면서 묵상을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너무 귀하거든요. 저같이 목회자들은 단 위에 설 때 참 많이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정돈되지 않고 거룩한 통로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말씀을 대언해야 되잖아요.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남들 찬양할 때 막 기도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수록 더 조급해지더라고요. 내가 막 해결이 안 된 것 같은. 공감이 안 되시죠? 목회자분들은 그런 심적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딱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대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우리가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나와는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근데 그거를 떠올리고 나니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주님, 그래요. 저 죄인이에요.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이 회중들, 청중들 중에서도 예배하기에 준비가 되지 않은 영혼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삭개오 본문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죄인의 집으로 오신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 큐티 그냥 막 하다 보면 마음에 와닿는 거 해가지고 딱 적용하다 보면 예수님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좀 말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 할 때 자꾸 내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어떤 필요에 맞게 자꾸 끌어오려고 하는 묵상을 하게 되는 자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귀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는 귀하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내가 중심이 돼서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 점치듯이 하게 되기도 쉽고요. 그렇죠? 원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조그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갖다 붙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여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지?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게 우선이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오늘 저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예, 요거 첫 번째 원리 끝. 두 번째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거죠. 요건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그냥 간단하게 연결을 추구하는 묵상이 되어야 된다. 에스겔서 말씀 보시면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그 질문을 받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행위예술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말씀을 기록해서 주셨고 그것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것도 안 들으니까 이상 행동을 통해서 주의를 주목하게 하는 행위예술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것도 약발이 다 떨어지니까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고 그다음에 너는 슬퍼하지 말라 아주 이상한 명령을 하셔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요거에 대한 배경 설명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내를 죽이시고 여기 막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혹시 답답할까 봐 답만 말씀드릴게요. 그게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심판당할 게 슬퍼할 가치가 없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아내가 죽은 것은 아무것도 아닐 만큼 이스라엘의 심판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선지자 통해서 보여준 거긴 하거든요. 결국 다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 돼서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자, 요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요 반응을 기대하셨어요. 근데 요게 안 되니까 행위예술 선지자 보낸 거죠. 말씀을 보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거의 외우다시피 했죠. 그렇죠? 근데 뭘 못했어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냥 문화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많이 알아갔죠. 어떤 종교적 교양 수준은 높아갔지만 실제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그치지 않고 나랑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원리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연결시키는 묵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오래 하셨던 분들 중에
뭐 해도 뭔가 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큐티하면 대부분 굉장히 풍성하고 행복해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소수가 큐티를 오래 했는데도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뭘 돌아봐야 될까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봐야 돼요. 너무 자기를 채찍질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그다음 두 번째도 이것도 있어요. 뭔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소위 지적인 유희를 즐겨왔어요. 큐티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이. 근데 이게 그냥 모호한 깨달음이고 이게 실질적으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연결이 안 돼서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이나 그러한 습관이 안 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늘 붕 뜬 적용 속에서 살다 보니까 삶이 안 바뀐 거예요. 둘 중 하나. 이 두 가지. 사실 이게 다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아까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인격적 지식, 그러니까 사귀어 봐야 되고 알고 겪어봐야 돼야 안다. 그래서 피스티스를 관계와 삶이다. 그래서 두 질문을 한번 살펴봤죠. 그대로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중심 원리예요. 여러분 모든 본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알려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막 강박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혹시 내가 무의식 가운데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뭐부터 물어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한번 기록해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렇게 이 화이트보드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왼쪽에 해설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갖고 계시면 아마 확인이 될 겁니다. 여기에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할 공간은 이 정도예요. 그렇죠? 보여드릴까요? 갖고 계시죠? 좋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왼쪽에 해설이 있었고요. 오른쪽에는 그냥 본문 다 성경책 갖고 다니니까 이거 없이 4칸을 만들었었어요. 큐티 노트를 이렇게 만든 거였어요. 여러분 어떤 게 좋으세요? 이거 지금 300부 정도 팔리고 있거든요. 그 향수가 있으신 분들 때문에 못 없애고 이걸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좋으세요? 이게 좋으세요? 전자가 좋아요. 왜요? 본문에다가 이렇게 그렇죠 표시도 하고 저도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욕심이 있다면 아무 연습장이나 사가지고 이렇게 4칸을 만들면 돼요. 더 하고 싶다 하면 써보니까 무슨 글자 같아요? 자 여러분 이게 큐티가요 저는 이렇게 쉽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쉽게 여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즐거운 데이트하는 거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근데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오히려 큐티를 못하게 하는 방법일 수 있어요. 큐티는요 어명을 듣는 시간이에요. 어명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대한민국에도 국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잖아요. 이 통치를 잘 받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내면에서부터 내 관계와 가정과 이웃과 사회와 교회와 말씀의 통치를 잘 받을 때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큐티를 통해서 천국 문을 여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명을 듣고 시작하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성소윤년이 52년이 됐거든요. 한국 성소윤년이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졌었어요. 여러분 어명을 들으면 이렇게 해야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겠나이다. 이게 좋은 태도예요. 근데 우리가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주님 말씀해 보시죠. 제가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큐티가 안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시작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의 종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를 이렇게 로봇처럼 안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까지 바꿔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얘기하고 싶은 건 너무 많지만 이 정도 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가지고 어떻게 큐티 노트를 썼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는 첫 번째 질문을 썼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밑에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적게 했던 거예요. 이거 지금 그림이 이해가 되나요? 여기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쓰고 아래다가 교훈이 무엇인가 쓴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는 뭘 썼냐면 묵상한 내용을 적고 오른쪽은 뭘 썼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적용한 내용을 적게 했었던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 개념을 위해서 이 표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큐티 노트에 어떻게 써야 될지를 또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하라 그러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예를 들어서 본문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기다가 써보세요 하면 여러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좀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세요. 우리 아내가 영어를 참 잘하는데요. 저한테 오빠는 영어만 잘하면 완벽한데 그래요. 나머지 괜찮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빠 미국 바보들도 영어 해. 자, 이거 제가 무슨 왜 얘기하냐면요. 이게 우리 한국인들이 영어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그게 뭐냐면 심리적 장애물이래요. 그냥 하면 되는데 막연하게 미리 어렵다라고 선을 긋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도 그렇게 생각해요. 큐티도 그렇게 생각해요. 미리 그냥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계시의 목적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암호 코드를 풀어야만 알 수 있도록 주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쉽게 알려주셨을 것 같아요? 믿으셔요? 그건 믿으셔야 돼요. 성경의 능력을 믿으시고 성경이 쉽다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왜 만드신지 아셔요? 큐티하라고. 저 정말 믿어요. 어떻게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진리를 한글을 통해서 번역되게 하시고 알 수 있게 하시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시고 하라 그러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있는데 조금 도움을 드리자면 매일 성경 앞부분에 있으면 다 나와 있어요. 뭐 몇 페이지인가요? 여기 14페이지 보시면 뭐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외우려고 하면 어려워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나 하나님이 하신 행동, 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 저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렇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섭리라 그러죠. 섭리. 자, 요거 외우지 않아도 대충 요런 거다 느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1절 창세기 1장 1절에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그럼 여기 이거를 이걸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면 어려워져요. 그냥 직관적으로 하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큐티 DNA를 주셨어요, 이미. 네, 이건 뭐 하나하나씩 어떻게 찾아가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요. 국어 시험 풀 때 시험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요? 다음 중 위 지문의 주제는 무엇인가? 그러면 뭐 중간 단계가 있나요? 아니죠. 그냥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여러분 되게 헷갈릴 수가 있어. 오히려 믿으세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아보세요 하면 다 찾는다니까요. 예. 오늘 본문과 상관없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찾는 건데 몇 개 찾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만 찾아도 되고 두세 개 해도 되고 많이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다 퉁쳐서 하나를 찾으셔도 되고. 근데 일단은 오늘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뭐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뭐 하나만 하셔도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교훈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교훈. 여러분 교훈은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가르침과 그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기대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 것도 교훈이에요. 그렇죠? 깨달으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것도 여러분 매일 성경 앞에 보시면 되겠지만 여러분 그 약속과 명령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한번 이해만 하세요. 명령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거 따르라라는 교훈이 되겠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경고와 책망 딱 보면은 이거 교훈이겠구나. 나한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겠구나. 올 수 있겠죠? 지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여러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뭐 외운다기보다 중요한데 사람들이 뭔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거 있죠. 요게 다 교훈이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다 본보기나 본받지 말아야 할 반면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자, 지금까지 이해되셨으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기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거나 행동하면 다 빨간 밑줄을 그어놔요. 그러면 나중에 기록할 때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할 때 다시 또 찾는 게 아니라 빨간색 천 부분을 가지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빨간색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색깔로 돼 있어요? 그냥 그렇게 외우기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싫어. 그럼 여러분 바꾸셔도 돼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련돼서 빨간 밑줄. 그 다음에 사람이 뭔가 말하거나 행동하면 파란 걸로 일단 저는 치는 거예요. 파란 밑줄을. 혹은 너무 이게 많다 그러면은 사실은 빨간 밑줄이 아닌 게 다 교훈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만 치셔도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교훈을 적을 때는 빨간 밑줄 안 친 걸 찾으셔도 되겠죠. 혹은 거기서 조금 더 의미 있는 부분에다가 파란 밑줄을 적어도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어렵다. 뭔가 이게 하나님인지 교훈인지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등장인물들이 뭔가 말했는데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거야. 빨간 거예요? 파란 거예요? 빨간 것이라고 저도 칠 것 같은데 헷갈릴 땐 둘 다 치던가 아니면 아무 쪽에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자, 이거를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막 정답 맞추기 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집중하기 위해서 한다 생각하면서 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것도 몇 개 하면 좋아요, 교훈을. 자, 많이 할수록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 몇 분씩 하나요? 보통 큐티 하실 때 20분 넘게 하신다. 꽤 되시네요. 20분보다 안 하지만 하고 있다. 잠깐만, 아까 들었던 분들 다 어디 가셨어요? 한번 그냥 해봤다 이건가요? 여러분 처음 하실 때는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너무 힘줘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잖아요. 금방 지쳐요. 힘이 빠져요. 그냥 평소 하던 것보다 조금 더 잘한다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분 이하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10분, 15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너무 다 찾고 다 적는 거가 오히려 처음에 힘들게 할 수 있을까 봐. 여러분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 하시면 제가 지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여러분 혼선을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좀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막 강박으로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큐티는 과제가 아니라 교제다. 뭔가 오시죠?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인재가 하이라이트죠. 여러분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항상 고민이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이렇게 여러분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은 적용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묵상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막 머리가 쥐가 나요? 어때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한 거잖아요. 적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염려하지 않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지금 사실 지금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적용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래요. 적용 그러면 딱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예요? 해야 될 것, 그렇지? 할 것, 실천, 그렇죠? 뭐 삶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묵상했는데 뭘 살지 하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적용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는 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여기서 문자 한 번만 더 쓸게요.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적용이라는 뜻이에요. 응용, 적용. 여러분 휴대폰 앱 있죠? 그게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것하고 적용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텐데, 자, 요거가 그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아드, 그 다음에 플러스 플리카레. 여러분 아드라는 뜻이 영어로 투예요. 뭐뭐로. 그 다음에 플리카레가 뭐냐면 접다예요. 혹시 플립폰 있으신가요? 플립폰? Z 플립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오, 예, 저기 주목해 주세요. 접어주세요. 펴주세요. 접어주세요. 자, 저게 플립이에요. 자, 요걸 이제 제가 다시 그림으로 그릴게요.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라는 컨텍스트가 있어요. 상황이죠. 나의 상황, 우리의 상황, 이 세상의 상황이겠죠. 요 말씀과 상황,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서로 향해서 접혀서 마주하는 거, 이게 적용이에요. 아직도 조금 약간 개념이 잘 안 들 수 있는데, 이렇게 만나면 방향성이 어떤 방향성이 있냐면 위로부터 아래로의 방향성이 있고요, 아래로부터 위로의 방향성이 있겠죠. 그렇죠? 주로 우리가 성경에 반응하죠. 이걸 우리가 보통은 적용이라고 많이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도 뭔가를 줘요. 영향을 주죠. 로마서 말씀 보시니까 이는 너희로 교훈하기 위함이니 라고 하면서 너희로 하여금 위로의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교훈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게 적용이 된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그냥 떠다니는 하늘의 글이 아니라 나한테 연결이 돼서 비로소 나한테 의미가 있어지는 거, 이게 적용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영향과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강의가 참 좋죠? 이거 되게 연구를 많이 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원금을 받고 연구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적용에 대한 책들이 거의 없어요. 세계적으로도. 해석에 대한 책은 많은데. 네, 자,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연결되는 게 적용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묵상의 적용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묵상의 적용은 기도다. 그래서 기도문을 적는 거예요. 막 지금 이제 한 12분 남았는데 한 10분만 더 있으면 좋겠고 막 그렇습니다. 네. 이 녹화가 2시 반까지만 돼서 네, 최대한 녹화에 압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만 좀 먼저 하고 혹시라도 5분 더 하겠습니다. 자, 기도문이고요. 근데 기도도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 주님이라고 적어요. 주님 하고 적어봐요. 그럼 적어질 것 같아요? 안 적혀질 것 같아요? 적혀져요. 그런데도 뭔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이제 다리 놓기 질문을 통하여서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5손가락 기도? 네, CCC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 엄지손가락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불러. 검지는 감사할 것. 중지는 회개. 그다음에 약지는 간구. 마지막 예수님 잘하시네요. 유초등부 교사 선생님들인 것 같네요.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늘 하니까 요것만 바꿀게요. 결단으로 바꾸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이들이 그냥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고백이에요. 고백.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자, 시간 없지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엄마 아빠 이거 해주셔서 감사해요. 기뻐요? 엄마 나 솔직하게 이런 잘못을 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좋아요? 좋지는 않고 그냥 기특하긴 하고. 근데 여러분 엄마는 저한테 이런 분이에요. 이거 들어본 적이 언제 있어요? 네? 없어요?
어버이날이나 생신 때 들을까 말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서 감사해요. 기뻐하시고 이거 잘못했어요. 기특해 하시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정말 감동하시는 건 뭐냐면 당신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송축하고 고백해 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기도에 있어서 그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놓쳐버려요. 여러분 사실 여기서 이게 그거예요. 이게 고백이죠. 그렇죠? 자, 이 5가지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기도가 안 써진다면 5가지를 떠올려 보고 이 중에 한두 가지만 회개할 게 있을까, 감사할 게 있을까 하면 또 기도할 게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크신 분이시다. 그러면 이제 주님 하고 일단 뭘 써야 될까요? 뭐 할 수 있지만 내가 감사할 게 있나? 하나님 너무 또 크신 분이셔서 나같이 작은 자를 또 이것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사용하시는구나. 저 같은 경우는 회개할 거. 하나님 너무 크신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음이 없어서 뭐 쓸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한 다리를 하나씩 건너가 보는 거예요. 감사할 게 있나? 회개할 게 있나? 간구할 게 있나? 그렇죠? 결단할 게 있나 하면서. 이해가 되세요? 자, 대신에 요 기도문 쓸 때는 무조건, 여러분 이건 약속이에요. 무조건 기도문 쓸 때는 메모가 아니라 완성된 서술형으로 쓰셔야 돼요. 다른 건 다 메모 형식으로 써도 되는데 기도문만큼은 완성된 서술형으로 주님 뭐뭐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써세요. 여러분 큐티를 안 하다가 할 때도 인생이 변하지만요, 큐티 하면서 또 비포 앤 애프터가 달라지는 지점이 바로 기도문을 쓰냐 안 쓰냐예요. 여러분 꼭 기도문을 쓰셔야 돼요. 저 오늘 결론부터 낼게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일단 6개월 후에 제가 다시 올지 모르겠는데 보시면서 기도문만 쓰세요. 기도문만이라도. 아까 첫 번째 밑줄 치는 큐티, 두 번째는 기도문. 기도문만 쓰셔도 뭐가 다 담길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교훈 묵상은 여기다 뭘 적을까요? 기도문 썼으니까 여기다가는 자, 예전에 실천문이라고 썼었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조금 제가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도 뭐 길지 않게 갈게요. 네. 자, 실천문을 쓴다. 자, 이제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가죠. 이게 우리가 적용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강박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성소인론에서는 적용에 있어서 종류로 2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늘 외면적인 적용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적용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아까 봤고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요게 말씀이 나와 부딪혔을 때 나를 빚어가는 방식이잖아요. 위에는 존재를 바꿔가죠. 밑에는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내면적 적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래는 외면적 적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being의 변화, 아래는 doing의 변화. 이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만날 때 나타나는 방식, 양식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면적 적용이 중요해요? 외면적 적용이 중요해요? 둘 다가 이제 정치적인 답변이죠, 그렇죠? 예, 잘 하셨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내면적인 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뭔가 내가 행동만 바꾸는 게 적용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이 바뀌는 것도 적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적 적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묵상 자체가 적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거,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거, 이것도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니까 적용이 된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너무 이렇게 억지로 막 적용을 하려고 막 쥐어짜듯이 하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이겁니다. 네. 그런 본문이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실천적 적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실천적이지 않은 적용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용은 연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답을 드려야죠. 저는 내면적 적용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하루에 외면적 적용을 2개씩 해요. 그러면 7일 동안 일주일 있으면 몇 개가 바뀌어요?
14가지가 바뀌었어요. 소중히 잘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실천적 적용을 못했어요. 근데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럼 몇 가지가 바뀌는 거예요? 수만 가지가 바뀌겠죠.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노력은 하세요.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노력은 하시되 어떤 본문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래도 괜찮다. 이걸 통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 장년들은 조금 더 그러겠고, 제가 중고등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한테는 막 적용을 애써서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 말씀을 더 잘 이해하는 데에다 포커싱을 많이 둡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자아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보시면 이제 내면적인 건데, 자, 아까 연결이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다가 실천문이 아니라 다짐문을 쓰라 이렇게 바꿔보면 조금 내면적 적용도 들어가는 것 같죠? 자, 근데 제가 한 번만 더 꼴게요. 이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적용이 연결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꼭 우리가 뭔가 생각이든 행동이든 앞으로 뭔가 바꿔낼 것만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나와 연결이 되면 적용이라 그랬죠. 많은 경우에요. 때로는도 아니에요. 많은 경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과 연관된 내 과거의 경험이 떠오르기도 해요. 이미 지나간 과거인데 떠올라요. 말씀과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눔하실 때도 부담 가질 거 없어요. 말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과 연결된 우리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막 실천적 적용을 못 해가지고 큐티를 못한 것 같고 나눔 모임에 가기에도 뭔가 나 적용한 게 없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야기 잔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말씀과 연결된.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이 어떤 걸 고친 사건, 근데 저도 하나님이 저를 신유로 낫게 하신 사건이 있거든요. 그게 떠올라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어요? 또 감사하기도 하고 말씀 앞에서 재해석되기도 하고 반성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 요거 제가 꽈서 죄송한데요. 이제 결론입니다. 여기다 뭘 쓰면 좋냐? 자, 따라합시다. 일기문. 자,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있었던 일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일기문 쓰듯이 아까 하나님 묵상했으면 적용을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말을 하나님께 거는 걸 기도라 그랬죠. 내 삶에 연결되기 위해서 누구한테 말을 걸면 좋아요? 자기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현철아 이러면 너무 그렇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기 쓰듯이. 여러분 일기 요즘에 안 쓰실 것 같긴 한데요. 초등학교 때는 일기 쓸 때 어떻게 쓰세요? 오늘 나는 뭐 했고 내일 나는 뭐 할 것이다. 이렇게 했고 방학 숙제 하죠. 다들 같은 경험이라서 다행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크면 일기 쓸 때 어떻게 써요? 그런 거 구체적으로 막 쓰기보다 그냥 좀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이야기들을 많이 쓰죠. 주로 성찰을 많이 합니다. 성찰. 그래서 좋은 글도 써보고 그림도 많이 그려보고 시도 써보고 하면서 오늘 있었는데 이런 마음이었고 자기를 정리하잖아요. 성찰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일기문 쓰듯이 하라는 거예요. 성찰 혹은 다짐. 끝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분명히 이해하세요.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대로 해야 된다. 근데 그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을 아는 이 하나님 중심의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문으로 적용을 하고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교훈,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거를 우리 삶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일기문 쓴다. 여러분 가장 아주 뭐라 그럴까요? 심플하게 잘 정리가 된 이해예요. 좀 들어오셨어요? 개념이? 하나님 묵상하면 기도문, 교훈 묵상하면 일기문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정통 방식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식은 어떤 거냐면 이것도 너무 어려워 뭔가 뭐 교훈 구분해서 일기문 쓰고 이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여러분 하나만 좀 여기 주목해 보세요. 제가 이제 그 IVF라는 선교단체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시나요?
예, 거기가 성경 연구를 주로 하는 단체예요. 거기서 제가 간사로 섬겼었거든요. 학생들을 신학생들도 아닌데 4시간 동안 PBS라고 해서 성경 연구를 개인적으로 시켜 오와요. 애들이 신학생도 아닌데 도서관 가서 막 신학책 보고 4시간 연구해서 옵니다. 그럼 와서 또 4시간 동안 쉐어링을 해요. 겉멋이 좀 들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졸업하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자, 그래서 저는 큐티를 조금 더 진지하게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입장인데 그 4시간의 완결판이 뭐냐면 이게 적용판이에요. 마지막 4시간 연구 결과. 이게 이제 그냥 핵심적으로 배경하고 오늘날 우리 상황하고 연결을 좀 짓고 핵심 메시지가 뭔지 하고 나서 적용을 하지만 조금 더 세부적인 적용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 감사하고 찬양할 것, 회개할 것, 기도할 것, 실행할 것. 이거 보니까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거 똑같죠? 예, 새롭게 깨달은 거 하나님에 대해서나 어떤 가르침, 감사, 회개, 기도가 간구고 실행은 뭐예요? 결단이죠.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기도는요, 묵상에 있어서 기도는 일단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적용이면서 동시에 기도 안에 담겨있는 요소가 적용의 요소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모든 것에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가고 싶은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인나 묵상.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설이 있죠. 여기가 본문이 있죠.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찾고 싶은 만큼 찾아서 적어요. 이것에 대해서 바로 기도문을 쓰고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2가지입니다. 1. 하나님 묵상. 2. 기도문 적고 3. 교훈. 4. 일기문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해가 되시죠? 혹은 제가 지금 가르쳐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근데 왜 인이냐고 하냐면 인은 교훈이 맞아요. 교훈인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알았으면 하거나 인간들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훈이에요, 요게. 그리고 요거랑 조금 더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머리를 쓴다면 이제는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 번을 점검을 해보시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셔도 좋고 이 본문과 연결되는 내 상황, 오늘날의 내 상황을 좀 없나 한번 떠올려서 메모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적용문을 뭘로 쓰는 거예요? 기도문을 적는 거예요. 아까 자, 이것 한 번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적용이라고 하는 건요, 결국은 어플리케이션 연결인데요. 하나님한테 기도죠. 아까 일기문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걸 조금 더 풀면 성찰과 다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적용은요, 요 3가지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기도하거나 성찰하거나 다짐하는 거. 이게 적용의 영역이에요.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고 다시 일로 넘어가서 하인나 한 다음에 기도문 할 때 여기에 기도문을 적어주시면 뭐 고백, 감사, 회개, 간구, 결단 다 안 써도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자, 지금 듣고 나서 여러분 어떠실까요? 이게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요, 지금 이제 이렇게 들었잖아요. 실습도 해보면 더 좋았겠지만 실습 안 해도 저는 확신해요. 청소년들도 해보고 했는데 그냥 딱 저가 그냥 결론적으로 앞에 거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이거 써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찾아보고 인간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써보고 이게 나와 관련성 있는 걸 써보고 그 다음에 기도문을 적어봐. 다 해요. 그리고 나눌 때 그냥 이걸 그대로 나누셔도 괜찮아요. 딱 한 가지 팁만 하나 더 드리고 제가 이렇게만 하고 가도 되는데 딱 한 가지 팁만 하나 더 드리고 갈게요. 읽으면서 여러분 몇 번 읽으면 좋을까요? 이해될 때까지 읽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이제 일단 2번 이상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요거를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자, 새마을 중학교라고 외우셔도 돼요. 새는 뭐냐면 새롭게 깨달은 거. 마는 뭘까요? 마음에 와닿는 거. 의는 뭐예요? 의문이 드는 거. 중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됐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뭐 퉁치면 마음에 와닿는 건데 여러분 말씀을 2번 정도 읽으면서
처음 읽을 때는 그냥 빨간 줄 치고 이렇게 머리로 읽으시고요. 두 번째가 좀 마음으로 읽는다 생각하시면서 읽다가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게 있어요. 새롭게 깨달은 것일 수 있고요, 마음에 와닿는 것일 수 있고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저자가 강조하는 핵심이구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형광펜을 치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네, 형광만 치놓고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묵상을 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하인나 기도문과 더불어서 여기 이렇게 해갖고 여기 이제 표시한 게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더 그 부분에 밑작업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왜 또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나중에 나눌 때, 나중에 제가 나눔도 하는 방법도 강의하러 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눌 때 꼭 큐티 나눔이 아니더라도 목사님의 설교 나눔 혹은 뭔가 이렇게 여러분 강의하고 나면 피드백 나눔을 할 수 있죠.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늘 말씀 중에서 새롭게 알게 된 거 이야기해도 좋죠. 그 다음에 마음에 와닿던 거, 감동이 됐던 거 있는지, 왜 그랬는지, 그러다 보면 이제 큐티 다 나눔이 돼요. 그 다음에 또 혹시 의문이 되는 게 있었는지, 본인이 풀었으면 그걸 얘기하고, 못 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바로 그 안에서 한번 서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자꾸 정답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싸우지 마시고 듣다 보면 저게 더 근사치겠구나, 서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거 중요하다 그러면 리더가 총대 메고 연구를 해오든 아니면 목사님께 물어보고 다음 주에 해결해 주시면 좋죠. 근데 마지막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이 정도로 해서 나온 김에 만약에 이제 한 구절만 한다 그러면은 제가 그거 썼죠.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 하인나 묵상 기도문을 먼저 추천해 드리고 싶고, 아니면 한 구절만 한다 그러면 그 구절 있죠. 그 구절을 챌린지 해가지고, 예를 들어 13절이다 그럼 13절 해서 여러분 이걸 다 그대로 써도 되고 아니면 요약적으로 써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C는 뭐냐면 이게 4C 원리, 컴프레hen션 해갖고 이 구절에 대한 나의 깨달음이나 느낌,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이 말씀과 연관된 나의 상황, 그다음 마지막 뭐예요? 체인지가 아까 적용이라 그런 건데 기도나 성찰이나 다짐 중에서 한번 이렇게 한 구절만 가지고도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요 정도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있나요? 명쾌했나요? 도움이 되셨어요? 예,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해보시면 됩니다. 되고 너무 어려우면 그냥 아까 하인나 기도문 쓴 것 자체를 서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서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질문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단은요, 아이들은 큐티를 너무 잘하게 하려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게 한다에다가 목표를 두세요. 그래서 재밌게 읽도록 거기가 돼 있거든요. 첫 번째 읽을 때는 뭐 표시해라, 두 번째는 뭐 그림을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재밌게 읽도록만 해갖고, 그리고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 거, 그거고요. 공과에서 활용을 한다 싶으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과를 그날 본문으로 한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공과도 있지만 이 본문에 대해서 사칙 연산을 만드는 거예요. 판을 만드십시오. 이렇게 판을 만들어서 여기는 는,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해서 보물찾기 하듯이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렇게 하셔도 돼요. 는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등장인물을 통해서 본받을 점이 혹은 본받지 말아야 될 점이 있는지, 여기다 애들이 말하든지 적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플러스는 뭐예요? 내가 더 해야 될 것, 혹은 강구해야 될 것. 마이너스는 뭐예요? 회개해야 될 것, 혹은 빼야 될 것. 곱하기는 뭐예요? 감사 찬양해야 될 것, 혹은 하던 것 더 잘해야 될 것. 나누기는 뭐예요? 하나님께는 헌신, 우리 이웃에게는 섬김. 이런 식으로 이런 표를 하나 만들면 가정에서나 그 초등부 그 교육부서에서 아이들을 막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거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 여기서 나눠보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를 너무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참 큰 변화를 함께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 쉽게 포기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 길이 맞고 말씀이 답임을 함께 확신하면서 하나님 서로 도우며 이 말씀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분들 비롯해서 하나님 모든 리더들과 또 우리 모든 어린아이까지 한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